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어 사부 예배로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준비하여 올려드린 귀한 찬송 예물을 받으시며 예배는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고난 마음으로 찾아온 주의 백성들을, 젊은이들을 안아주시고 맞아주시며 오늘도 예배드리다가 주님 뵙고 힘을 얻어서 점원을 나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다시 한번 주의 장중으로 덮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좌우로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몸이 선교를 기억해요. 인사하세요. 우리 삼일교회 젊은이들은 여름, 겨울 두 차례 몸이 자동적으로 선교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따뜻하게 인사 좀 하십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겹쳐진 내용은 좀 이제 건너뛰어서 27장으로 들어왔습니다. 27장은 사도 바울이 드디어 죄수의 몸으로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호송되어 배를 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가다가 그 유명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납니다. 과연 이 도중에 벌어진 폭풍의 사건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인생의 메시지가 있을까를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1절서부터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27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여기 이탈리아는 로마를 얘기하는 거죠.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로마 황제 이름입니다. 아구스도의, 그러니까 황제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율리오는 이제 호송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네, 지금 바울과 호송 군인들을 태운 이 배는 큰 배가 아니고 조그마한 배예요. 왜냐하면 이 항구 자체가 큰 배가 들어올 수 없는 항구인데다가 할 수 없이 조그만 배를 타게 됩니다. 근데 이 배는 수심이 깊은 데로 다니질 못해요. 작아서. 그래서 연안 지역이 있죠. 해안 지역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항해하는 배인데, 이 배의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드라무떼노는 로마가 아니에요. 로마로 가려면 조금 비껴서 있는 지역이 아드라무떼노입니다. 이 배를 왜 탔을까요? 로마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결국은 그래서 갈아타게 됩니다. 이제 그 항구는 조금 큰 항구이기 때문에 큰 배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배를 갈아타게 되는 겁니다. 뭐 쉽게 이해하면 인천에서 출발해서 군산, 장항, 목포 이렇게 돌아서 부산에서 배를 갈아타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는 이런 이해를 가지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배에 지금 누가 동승을 하고 있냐면 2절 끝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자, 여러분, 요즘 그 의리의 대세가 누굽니까? 김보성이라는 분이죠. 예. 이분 실제 옆에서 보니까 굉장히 시끄럽더군요. 그냥 아무 때나 막 고함을 질러서 조금 살짝 좀 어떻게 된 사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 순수한 사람이더라고요. 이분은 그냥 가는 데마다 우리 이러고 나타나는데
이 시대의 김보성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이분은 의리의 화신이에요. 의리의 화신. 그래서 아리스다고가 나오는, 이름이 나오는 현장마다 항상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고 매맞을 때 대신 붙잡혀가고 대신 신문받고 대신 고난을 당했던 인물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리스다고를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이렇게 목숨을 같이 복음을 해서 걸었던 인물이에요. 근데 지금 로마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자기도 일상이 있을 텐데 마다하고 지금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이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동성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동지가 된 거죠. 이런 사람들의 함께함 때문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 험한 선교의 일정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한 인물이 도드라지기까지는 홀로 되는 법은 절대 없어요. 근데 이런 인물들이 자꾸 감추어져 있죠. 근데 여기 이 아리스다고는 영적으로 의리의 사나이예요. 여러분들도 의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에게 의리 지켜야 돼요. 예수님에게 의리 지키는 방법은 뭘까요? 선교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아주 의리의 정의를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보다 더한 의리의 정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앞에 부탁 하나 했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목숨을 걸고 내어주고 지켰던 의리입니다. 바로 아리스다고가 그런 분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배에 실려 연안지약을 따라 중간에 배를 갈아탈 때까지 이들은 쭉 항해를 하게 됩니다. 자, 3절. 이튿날 시돈에 대니, 시돈에 도착을 했죠. 목적지는 아니지만 배가 작다 보니까 자꾸 항구마다 서게 되는 거죠.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5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무라시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항구는 조금 규모가 있는 항구인데 6절을 잘 보세요.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자, 앞을 보십시다. 이제 이 무라항에서 배를 드디어 큰 배로 갈아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배는 군함이 아니에요. 군인들이 타지만 죄수들을 태우는 배지만 군함이 아니고 상선입니다. 이때는 왜 군인들이 상선에 탔을까요? 죄수들을 왜 상선에 태웠을까요? 이때는 배가 굉장히 모자랐어요. 지중해 한복판에서 많은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늘 거기에 배들이 동원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모자라요. 그래서 군인들 호송, 특별히 국가적인 업무를 담당한 이런 죄수들을 호송할 때는 반드시 상선과 선주와 협약을 합니다. 협력을 맺어요. 해서 일정의 금액을 지불하고, 자, 이번에 우리가 군인들 몇백 명을 본국 귀환시킬 일이 있는데 배 좀 같이 씁시다. 해서 장사하는 배지만 한켠에 군인들을 맡깁니다. 그때 협약의 조건 중에 배는 국가의 배가 아니지만 일단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군인들이나 죄수들이 태워질 때는 그 배의 그 지휘권을 군인들에게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간에 가다가 폭동이 일어나거나 하면 그 선원들이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해서 돈을 받고 배가 항해하는 동안만은 지휘권을 군인들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배의 지휘권은 실질적으로 군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실렸고
또 죄수들을 특별히 태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드디어 무라항에서 큰 배로 갈아탔어요. 그리고 이제 항해가 계속됩니다. 자, 8절을 보세요. 7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자, 이제 앞을 보실까요? 잠깐 설명할게요. 우리 지금 배를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놓고 배 안에 어떤 인물들이 탔나를 하나씩 꺼내봅시다. 우선 군인들이 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호송되어 가는 죄수들이 탔습니다. 그리고 그 죄수들 한가운데 사도 바울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선원들이 있죠. 선장이 있죠. 선주가 있죠. 그리고 상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물건을 실은 배입니다. 꿈을 가지고 장사하는 백기를 통해서 또 한몫을 챙겨보겠다고 아마 그 배를 이용해서 오고 가며 장사를 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 배는 그 당시에 구분 없이 여행객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배였습니다. 일부 여행객들이 타 있습니다. 온 아름다운 세상을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이제 로마로 돌아가는 길이겠죠. 그렇게 다양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랑 찾아, 꿈을 찾아, 인생을 찾아 이렇게 이제 배에 실려 있겠죠. 다 목적은 달랐어요.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또는 벌이 때문에 또는 조금 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억울하게 죄수의 몸으로 잘못해서 죄수의 몸으로 또 국가의 소명을 받아서 차마다 다양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배에 실려 있습니다. 꼭 뭐같이 느껴집니까? 인생의 한편의 축소판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배는 물리력의 주도권을 가진 군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백기를 누구보다도 정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무려 이 백기를 13차례 왔다 갔다 했어요. 눈을 감아도 어렴풋이 이 백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백길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는 내가 이 백길에서 3차례나 파선의 경험이 있다 할 정도로 이 백길이 험하다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9절을 보세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 말은 이제 출발을 가을에 했으니까 곧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10절 다 같이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걱정이 돼서 이제 배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일어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면 이 백길은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때 가면 그 위험이 얼마나 격한 위험인지 생명과 배와 여러분들이 천신만고 겉에 벌어서 실어놓은 모든 화물들이 손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겨울 지나고 조금 여기서 머물러 있다가 겨울 지나고 모든 일기가 온순해진 다음에 가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라고 사실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배 안의 분위기는 이 바울은 지금 누굽니까? 일개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입장이에요. 완전히 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1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 앞을 보실까요? 백부장이 그 배의 지휘권을 갖고 있는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당연하죠.
자, 여기에는 오늘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경제 논리입니다. 돈의 문제였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지금 276명의 인원들이 배에 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생의 모습을 담은 276명의 인원들이 이 배에 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인원들이 겨울을 어느 항구에 머물러 지내려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 동안에 벌어놓았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게다가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상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지출되는 경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결국 뭐가 우선했어요? 경제적인 논리가 우선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속하게 배 안에 뭘로 만들어졌죠? 여론으로 만들어졌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경제적인 논리와 여론의 논리로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 밀어붙입시다.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한낱 죄수가 완전히 무시당합니다. 늘 이 사고공화국에 사는 우리 백성으로서 느끼는 바는 항상 대형 사고가 터질 때마다 조사를 하고 속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 항상 경제 논리가 거기에 우선적 가치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경제적 전부 돈에 미쳐서 그 돈을 우선적 가치로 삼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 사람의 목숨은 하찮은 존재로 취급당할 때 일이 무리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빨리빨리 해! 저 삼풍백화점 사건 같은 성수대교 사건 같은 그 이면에는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타락이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원래 재료를 원래대로 집어넣었으면 그리고 원래대로 기간을 걸쳐서 지었으면 그런 부실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경제 논리와 인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잘못된 비틀려진 가치가 일을 무리하게 그래서 빨리 한 게 우리나라는 어느새 자랑이 되어버렸어요. 남들은 100년에 할 일을 우리는 20년 만에 했다. 앞으로 이런 거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항상 인명경시와 경제 논리가 무섭게 웅크리고 있다고요. 지금 이 항해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 백부장의 이 배의 논리도 두 가지예요. 경제 논리예요. 그리고 그 논리는 여론으로 이 배를 확 휘어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죄수의 가느다란 신음소리 같은 그 걱정 소리는 완전히 파묻히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대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의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아멘. 그렇게 출발한 배는 이제 무슨 일을 만나게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2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여 있더라. 13절 다 같이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게다가 바람까지 순하게 불었어요. 그러니까 한 죄수의 신음 같은 그 가느다란 목소리는 완전히 무시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기가 나빠진다 그래? 지금 바람도 순하게 불고 있는데 빨리 밀어붙여 가! 그냥 출발해! 출발시켜! 이렇게 된 겁니다. 14절 얼마 안 돼요. 섬 한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자 앞을 보실까요? 결국은 바울의 걱정대로 뭐가 일어나죠?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납니다. 이 유라굴로라는 말은 바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바람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 유로스라는 말은 동풍이라는 말이에요. 큘로라는 말은
북풍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정확하게 동북풍 바람이 불었다 그 말이에요. 동북풍 바람이 바다에서 일어나면 그것이 무서운 토네이도 같은 버금가는 쓰나미를 몰고 오는 폭풍으로 변한다는 걸 이 당시 이 길을 지나는 뱃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남풍이 순하게 불던 고요했던 바다가 갑자기 동북풍 바람이 불어서 바다를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엎어버릴 듯한 큰 산더미 같은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배가 추풍 낙엽처럼 바다 끝에 올라 앉았다가 바다 밑으로 내려갔다가 요동을 치기 시작하는데, 배가 어떤 모양으로 가는가를 성경이 정확하게 집어내냐 하면 15절 잘 보세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16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고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리가 모래톱을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앞을 보십시오. 쫓겨가더니, 저는 이 풍경을 그리면 정확하게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가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지금 뭐 여러 주제 말할 것도 없이 우리 교육이라는 주제 하나만을 놓고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 교육은 광풍에 쫓겨가는 형국이에요. 사람 바뀔 때마다 교육 전형 달라지고, 장관 바뀔 때마다 전형 달라지고, 교육감 바뀔 때마다 또 달라지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군요. 그냥 이 열차에, 대한민국 교육이라는 열차에 타고 있어도 죽게 돼 있고 뛰어내려도 죽게 돼 있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수능보다 더 어려운 게 입시 전략이에요. 뭔 놈의 입시 전략이 이렇게 복잡해지는지 무슨 미분 적분 푸는 거 못지않아요.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복잡해요. 그러니까 교육이 전부 다 이 광풍에 쫓겨가는 형국이에요. 저 집에 과외 시키니까 우리도 과외 시켜야 돼요. 안 시키면 불안하니까. 그 애는 공부하나요? 애는 건강만 더 나빠지고, 눈만 더 나빠지고, 정서만 사나워지고, 부모 자식 간의 갈등만 더 골이 깊어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광풍 속에 떠밀려가는 형국이 아니고 뭐예요? 정치 말할 것도 없고, 경제는 파이를 더 키워라. 이 성장 논리에만 묶여 있고, 이게 뭐예요? 전부 쫓겨가다가 쫓겨가더니. 이제는 대한민국이 뭘 얼마나 더 빠르게 끝냈다, 이런 거 절대 자랑 삼아 얘기하지 마세요. 창피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거 자랑 아니에요. 정말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원래적인 기초부터 차근차근, 이게 정직한 기독교적 가치와 문화 아니겠어요? 근데 배가 지금 그렇게 거의 파도 끝에 올랐다가 바다 밑에 던져졌다가 이러고 지금 언제 엎어질지 모르는 위기를 만나자 사람들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하는가?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19절 다 같이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예, 여러분, 그 짐은 어떤 짐이에요? 그 짐을 구하기 위해서, 그 물건들을 구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 죽음을 건 항해를 거쳐서 다른 나라에 가서 정말 피땀을 흘려서 모아가지고 벌어가지고 오는 짐들이에요. 이 짐에는 꿈이 담겨 있고, 우리 가족의 생계가 보장되어 있고, 우리 가정의 인생이 담보되어 있는 물건들이에요. 그런데 그 화물을 다 바닷속에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이 배를 움직이는 모든 기본적인 수단인 기구마저도 다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목숨 앞에는 다 소용없더라 그 말이에요.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위기 앞에는 다 그런 게 무의미해지더라 그 말이에요. 꿈도 사랑도 다
다 의미가 없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데 그까짓 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더구나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방향이 어딘지도 이제는 모르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해가 달이 보여야 방향이 어딘지 알 거 아니에요. 이제는 이 배가 북으로 가는지 동으로 가는지 남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흘러가는지조차 사람들이 몰라요. 게다가 파도는 멈춰 있질 않습니다. 바람은 계속 풍랑은 불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서 드디어 운명의 끈을 놓게 됩니다. 아,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애쓰고 살았나?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이제 276명의 목숨은 바닷속에 그대로 수몰이 되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던져져 있습니다. 이때 바다 한복판에서 이 위기의 한복판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저 꼬리칸에 인생처럼 죄수로서 묶여있던 허름한 노인 하나가 슬그머니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이제 일가를 선언합니다.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자, 이런 말은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말은 여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그냥 야단치려고 슬그머니 일어나서 한마디 던진 게 아니라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지금부터입니다. 22절 잘 보세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이 사람이 드디어 이제 정신이 나간 거죠. 지금 바람과 파도는 멈추지 않고 있고 배 안에 모든 짐들이 바다에 던져졌고 사람들은 지금 14일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예요. 이런 바다가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음식이 넘어갑니까? 배멀미 한번 해보셨나요? 안에 무슨 물까지 올라온다 그래요? 노란물. 노란물까지 다 올라온다 그래요. 배멀미는 진짜 무섭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통 경랑입니까? 사람들이 먹질 못하고 있어요, 지금. 다 구원의 여망마저도 없어졌다고 다 생명의 끈을 놓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한복판에 이 죄수 하나가 여러분, 그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도 생명에 손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비한 분위기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끊어진 그 배 안에 전부 이곳저곳에 널려져 있는 사람들이 눈을 그 허름한 자의 음성에 모으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리지? 저 사람 누구야? 뭐라 그러는 거야?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보십시오. 내가 속한 바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을 보실까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메시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위기와 폭풍과 한가운데서도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역사는 누가 바꿉니까?
바로 이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 시대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소명이 있는 자는 지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소명이 있는 자는 포기하지 않는다. 바울은 지독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늘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 철장에서 빼줄게, 위기를 면하게 해줄게, 사슬에서 풀어줄게, 그 고난을 거두어줄게, 이런 적 없어요. 항상 그때마다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상기시켰는가 하면 제가 두 줄만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에베소에서 고난을 당하고 묶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에게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있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지독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 사도 바울을 버티게 했던, 그 사도 바울을 다시 일어서게 했던 이 성도가 사는 힘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였어요.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항상 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약속이 있었어요. 믿습니까? 바로 이 언약에 묶인 자만이 절대 어떤 역경과 고난과 눈물 속에서도 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이 약속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돼. 다시 일어나야 돼. 믿습니까? 그는 그렇게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왔는데도 유대인들이 또 고소고발해서 또 갇히고 매맞고 고문당하고 고난당할 때 한밤중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대서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니라.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에게 주어요. 지금은 이 바다 한복판에 모두가 그의 말을 청종하지 않을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관되게 그를 부르실 때 주셨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바울아, 이 배 사람들을 향해서 이 배 사람들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들을 다 네게 주셨다 하셨으니, 이 메시지를 붙잡고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이지만 고난과 절대절명의 위기 한복판에 구원의 여망마저 끊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말이 뭐냐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그의 이 인생을 이렇게 가능하게 했던 것은 자기 확신도 긍정적인 마음도 아니에요. 오로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열일을 제쳐놓고 아무리 피곤하고 철야로 직업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일을 하다가도 주일을 지키고 예배 자리에 오는 이유가 뭘까요? 또 한 주간을 살아갈 그 메시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힘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성도는 자기 확신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성도는 자기 계획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계획이라는 게 결국은 쫓겨가더니 떠밀려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세대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있는 자는 절대 그 메시지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 언약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이 배 안의 풍경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30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고룻배를 바다에 내려 놓거늘.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워낙 큰 배니까 옆에 조그만 그 보트 같은 구명 배들이 쭉 달려 있었어요. 이 사공들이 그걸 끊어서 바다에 떨어뜨려 가지고 거기에 타고 자기네들만 이 배에서 빠져나가려고 했던 겁니다. 꼭 누구처럼. 그러자 사도 바울이 31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이런 31절 같은 경우는 읽다가 웃어야 돼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지시를 하고 있어요? 죄수가 배 안에 지휘관들에게,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거꾸로 지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지금 다 그 죄수의 말에 다 조용히 순종을 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주도권이 갑자기 누구에게로 넘어왔어요? 메시지를 갖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 이 배의 주도권이 넘어옵니다. 이게 우리가 봐야 될 끝이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결국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세상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세상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든 자만이 이 세상에 주도권을 붙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이에 군인들이 고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35절 다 같이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할렐루야.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놀랍게도 이 선상에서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어요? 성찬식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그의 부활 생명을 기념하여 담아낸 성찬 예식이 276명의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바울에 의해서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정확히 보세요.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복음서에 나오는 정확한 성찬 예식의 풍경이에요. 즉 이 말은, 이 그림은 무엇을 뜻할까요? 어떤 폭풍우와 위기 속에서도 유일한 구원과 소망은 우리 주 예수밖에는 없다는 것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할렐루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죄수의 음성이 그 위기라는 폭풍우 속에 드디어 주도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넘어갑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결국 인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그 한복판에 여러분들은 소명자로 부름받아 그 일터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내 눈앞에 어떤 답이 안 보이고 지독한 곤고함이 끊이질 않고 이 유로굴로 같은 광풍이 나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린 그 메시지가 있다면 절대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대가 살아나고 역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도 또 한 주간 여러분 인생 속에 그런 약속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확고한 순종이 있기를, 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목도하는 일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예수 안의 소망, 우리 찬양하죠. 수많은 소망인데 내 빛각인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 사랑, 그 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를 내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1절만 다시 합니다. 예수 안에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워서 날 던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크신 사랑 크신 평화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우리 이 시간 한번 서신 채로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유라 굴라 광풍을 만난 인생들처럼 오늘도 그 한복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약속과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소명과 사명이 확인되게 하시고, 소명이 있는 자는 결코 포기함이 없고 지침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오늘도 험난한 세상에 살다가 유라굴로 같은 광풍을 만난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리할지라도